성경 천독도 370도까지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끝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있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나이가 적든 그리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리고 동양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요인들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하다가 질병이 찾아올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또 일들 때문에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회피합니다. 두려움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타조가 맹수가 쫓아올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을 텐데 막 도망가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흙 사이로 쳐박아요. 그러고 나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어떤 분은 또 두려움을 만나면 자기 체면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또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체면을 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모든 방법들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언약 체결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창세기 14장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큰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왕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가족들, 그 재물들, 포로들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리고 소돔 왕이 또 영접하는데 소돔 왕의 영접을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그와 관계를 끊음으로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기습해서 큰 군대 연합군을 이제 이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에게 쳐들어오면, 그러면 보복 전쟁을 시작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15장 이때쯤 되면 그 약속을 하시고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또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런 걸 또 헤아려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365번, 어떤 책에는 366번 이렇게 나오는데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방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방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과 검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으면 방패는 뭐죠? 방패는 뭐합니까? 방패.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치는 거 왜 칠까요? 방패는 부딪혀서 소리 나라고 있습니까? 네. 방패는 공격을 하는 무기가 아니고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보호하는 무기.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방패가 되시는데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하나님이 뚫힙니까? 하나님이 안 뚫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완전한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되신다고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 큰 걸 내한테 주실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상급 중에 상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는 이 상급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나는 그래 이렇게 큰 상급을 받았는데 후사가 없잖아요. 이 상급을 이어갈 자자손손 이어갈 후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불평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 하나 없는 내 모습이 주님이 뭡니까 주님? 내 종 내가 충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에 상속납니다. 나는 자식 하나 없으니까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 투정 어린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당시에 물론 자식이 없으면 종이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도시에는 볼 수 없지만 제가 가끔씩 사택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잘 믿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교훈해 주시는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약에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야들아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너희 키를,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을, 너희 생명을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없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그 모든 자연 환경들, 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그 앞길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로 두렵고 힘겨울 때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위로 격려 때문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 내가 어떤 행위, 노력, 공로, 그 열심이 이 의롭게 된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의로워서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전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이런 또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석 명절 아직 연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뭐 어른들 그 인사드리러 가는 거 좋아합니까? 물론 그 동방예의지고 이렇게 어른들을 잘 숨기는 아이들 그 좋아하겠지만 애들이 명절만 되면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면은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 뭐 크든지 많든지 간에 용돈을 받대. 그리고 명절만 되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마감이 늘 쓰입니다. 왜 쓰입니까? 요즘 경제 사정도 힘든데 아이들 오면은 용돈을 줘야 되니까. 그 뭐 애들 보는 거 좋으면서도 그게 힘들어요. 그 저희도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친가외가 가면서 용돈을 뭐 많지는 않지만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금으로 줄까 통장으로 넣어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자, 우리 계좌에 돈을 넣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의 복, 칭의의 복을 넣어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돈을 넣어줘야 좋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편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끌어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보면 거기 언약의 증표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종살이죠.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시간들을 지나고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한 것 이후에 홍해를 걷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죠. 세례. 오늘 학습 세례 문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것 그 이후에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 그 어떤 드러난 것들로 인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무언가를 행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랑과 공로와 열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실물교훈에 주셔가지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땅의 약속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뒤에 가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자손을 많게 해주시고 땅을 주시는 것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알리까? 어찌 보면 참 당돌하고도 믿음 없는 질문 같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알다고 하는 거 야다고 체험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직접 진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앞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암소, 암염소, 순양 3년 된 것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가 부하게 되어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소위 횃불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언약식을 합니까? 쌍방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동물을 쪼갭니다. 동물을 쪼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동물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동물을 쪼개고 나서 언약의 쌍방 대상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상대방에게 약속한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이 언약식에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체결한 언약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으시고 이 약속은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죽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약속한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쪼개지셔서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물로 오셔서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쪼개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그 약속들을 완전히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한 족속 한 족속 얘기하면서 10족속을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너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셋째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맞추어서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약속이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이고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그러지고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부유하고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의지하며 남은 2023년도 이 시간들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